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기, 성령의 인도함 받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명칭들과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가지고 한 주 더 해야 돼요. 성령의 명칭들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다 이게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몇 가지를 오늘 좀 더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 성령의 명칭과 사역.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명칭들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거기 이제 그 이름 속에 성령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그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내가 성령인담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필요한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이렇게 오시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이렇게 보내셨죠. 근데 이 성령님을 여기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먼저 보혜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보혜사는 헬퍼라는 말입니다. 헬퍼,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란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이게 파라클레토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고대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요. 고대 법정에서 변호인을 부를 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대의 이 변호인은요,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친히 법정에 출두해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친구 대신 변호해 주는 그런 자가 이제 이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죠. 또 중보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야. 그리고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도 보혜사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 아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중보자로서, 아버지와 제 아들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우리들 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뭐 색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 아들에게 하신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똑같이 아버지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보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이라는 말, 또 다른 그랬는데, 이 다른이라는 말을 또 살펴봐야 돼요. 다른,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이라는 말인데 이게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 알로스라는 말,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또 다른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로스. 이제 이게 알로스라는 말은 뭐냐?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똑같은 종류예요. 똑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 요걸 이제 알로스라는 겁니다. 이 헤테로스는 다른 것인데 진짜 전혀 이질적인 거, 전혀 이질적인 거, 전혀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른 것 중에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헤테로스가 쓰인 것은 어디에 성경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방언하게 됐는데 다른 방언을 말했다 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다고. 다른, 이게 이제 헤테로스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은 말이란 말이잖아. 말. 다른 말이야. 그들이 지금까지 썼던 말과 완전히 달라.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말. 예. 그런 말을 이제 자기 생각에 첨가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다른 말. 요걸 보고 이제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정말 똑같아요. 또 다른 예수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다르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셔갖고 그러나 예수님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을 입지 않았어요.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다면 시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똑같은 이제 사역을 하실 똑같은 이제 영으로 이제 보내실 성령님은 시야 공간에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면 돼,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참 주님 섬기기 좋아요. 주님 만나기 좋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저기 뭐 계룡산 갈 거 없어요. 기도원 갈 거 없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했잖아요. 그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막 그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막 하나님 만나갖고 귀한 말씀 듣고 신비한 경험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뭐 산에 올라갈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모세가 힘들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주님 섬기기 얼마나 좋아. 예수 모셨을 때 그 제자들과 또 주님 따랐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좋냐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근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자꾸 잊어버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를 우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첫걸음은 뭐냐? 물론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신 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 항상.
눈에 보이게 옆에 이제 친구가 있다면 눈에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는데, 아니 성령님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 예, 이게 성령 인도함 받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 아주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걸 항상 의식하고 계셔야 된다고. 예? 예,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자꾸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려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벌써 내 안에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셔갖고 오순절날 성령 임했잖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가 유효해서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믿는 자들 속에 넣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이거를 자꾸 알고 자꾸 성령과 의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뭔가 또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 에? 그래서 어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뭐 기도회 가고 기도원 가고 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뭐 세미나 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뭐 금식하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산 다 돌아다녀봐, 높은 산 다 돌아다녀봐, 조용한 산 다 돌아다녀봐, 거기 주님이 계신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성막에, 구약의 성전에 거기 주님이 임하셨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성전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예수 믿고 임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가 교제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걸 알고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의 귀를 기울여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따라서 하는 거, 요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야 주님이 만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예배당 안에 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항상 기억하고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의식하고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 요한복음 14장 18절로 가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이것은 뭐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몇십 천자 받으셨지만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 만화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 아들을 아버지처럼 영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중보자로서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원수막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뜻 따라 사시도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실 베드로가 범죄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중보했잖아요. 사단의 밀가부로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걸 알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지켜주십시오. 연약해서 실패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더 믿음에 견고히 서갖고 오래 연약한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오래 합력하여 하게 하소서 하고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귀한 리더로 사용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아예 그냥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형이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걸 갖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냈다고, 제자들에게 보냈다고요. 예.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될 수 있는 거라고.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그것도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한다고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준비를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금방 가나안에 갈 줄 알았지. 광야가 얼마나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냐고요. 이 기온차가 심하면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옷도 잘 헤어지고, 또 모래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발도 막 부르틀 수 있는데, 이스라엘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했단 말이에요.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하셨냐, 어떻게 보호됐냐 말이에요. 구름 따라갔단 말이에요. 구름 따라.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 앞에 구름으로 인도할 테니까 구름 따라가라 했잖아요.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 구름이 갈 때 구름 따라가면 구름으로 보호된단 말이에요. 태양에서 그 뜨거운 햇살에서 보호된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룬다는데 밤에 구름이 움직일 때 그 불구름으로 이렇게 불기둥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추위에서 좀 보호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오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서 광야 생활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만 쫓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고, 성령만 쫓아 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보호된다. 네. 그래서 황사가 요즘에 황사 방어하는 마스크 쓰고 다니듯이 황사에서 보호되려면 마스크 쓰잖아요. 요즘에 이 황사 일반 마스크는 안 돼요. 황사 마스크가 있어요. 그거 쓰면 보호된대요. 딱 달라붙어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유혹하는 게 많아요. 우리 연약한데 넘어뜨리는 게 많고 시험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우리 영혼이 보호되고 끝까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성령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스크 꽉 써야 된단 말이에요. 꽉 쓰지 않으면 그 조그만 틈에 그냥 미세먼지나 황사는 이게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스크나 쓰나 안 쓰나 소용없다는 거.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헐렁헐렁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그 미세먼지를 부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성령보다 앞선 내 생각, 성령보다 앞선 내 지식, 성령보다 앞선 내 의지가 발동돼서 하면은 그게 틈이 돼갖고 거기에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공격받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영혼에 좀 더러움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무시로 기도하잖아. 무시로.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 성령과. 교제 출발은 뭐예요? 일단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항상 의식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왜?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조그맣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한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야. 저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이 사람 지금 틀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뭐 크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감정이 다 있다고 그랬죠. 어떨 때는 정말 크게 기도하게 하시면 크게 하는 거고, 또 성령님께 작게 하면 작게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그분께 들리게 하려고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의외로 있다니까. 하도 교회 가면 크게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이 성령과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 주님과의 교제하려면 이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을 해야지. 항상 성령님이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분이 말씀하는구나 하서 이분에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의식하지 않고서는 뭐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된다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분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항상 아주 항상 정말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수 있잖아요. 항상 의식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그걸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깨어 있는 게 또 교회 잘 나오고, 깨어 있는 게 전도 많이 하고, 깨어 있는 게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단지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게 우리 어떤 행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이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 그게 일단 깨어난 거야, 그게.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 그거. 그래서 의식해갖고, 이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와 같이 벌어져서 너에게 오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는, 겨우 걸음만 하는 아이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잖아. 이거 너무 그냥 넘어지는 거니까. 더군다나 밖에 나들이 갔다고 합시다. 아이는 당연히 어머니 손을 놓치지 않죠. 또 어머니도 아이를 놓치지 않죠. 가끔도 아이가 딴 길로 가도 어머니가 안 놓치죠. 이게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게 자꾸 딴짓해도 궁극적으로는 주님 우리 손 붙잡고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아이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 가다가 이렇게 뭐가 이제 뭐 강아지 새끼가 으르렁거리다든가 뭐 찻소리가 막 크게 난다든가 막 그러면 어때요? 그냥 어머니 그냥 이제는 손 정도가 아니라 치마폭에 막 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고 차를 피할 수 있고 웅덩이를 피할 수 있고 그러겠어요. 어린데. 근데 그냥 어머니 손 붙잡고 가서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치마폭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높은 그 원수막에 그 괴계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냥 첫사람 아담도 죄를 한 번도 안 범했던 그들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100% 이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내 야망을 따라서. 그 100% 마귀 들어오라고 창문 열어준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 인정하면서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기운 따라 살아야 돼.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힘들면 또 성령과 교제하고 앉아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보호하시고 마땅히 갈 길 알려주시고 지금 마땅히 갈 길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여신과 내 힘 갖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정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함 받는 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령님은 이제 보혜사다 이걸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은 부릅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왜 진리의 성령이냐?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분명히 말했잖아요. 진리 가운데. 이게 진리의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진리 대신 말씀을 떠나서 그가 막 뭐 말하고 행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아내하고 이혼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혼을 추진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령 음성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은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이 사람이 나누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미국의 어떤 사역자는 보니까 온몸에다 문신이야, 문신.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 소원함 줬다는 거야. 미국에는 문신한 사람 많으니까 문신한 청년들에게 더 함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문신하라고 그래갖고 문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부흥사역자라고 굉장했어요. 한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됐나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성령 인도함입니까? 잘못된 영이지.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현재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성령 인도함이라고 아내를 버리고 한국계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더라고.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신의 사람을 이제 가까이 친구 되기 위해서 성령이 문신하게 하라고 그랬을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래다가 잘못해서 뭐 다칠 수는 있지만 이 몸도 잘 보존해야 돼요. 예.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고 너무 몸이 해할 정도로 특히 금식 같은 거. 예전에 뭐 열심히 특심이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금식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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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몸도. 예.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이 몸이 건강할수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예. 너무 열심히 특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성령을 잘 쫓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모든 걸 가르치며 진리를 가르치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영. 예수님은 좀 전에 말했어요. 예수님은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말씀은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이라면서 말씀을 초월해서 인도함이라고 하면 그거 틀려요. 응? 네. 예를 들면 누가 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신했어. 입신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거든. 예수님 말씀을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아무리 나를 믿어도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 가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누가 와서 나 천국 가고 이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면 그 복음과 대치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믿기만 하면 되지 않고 뭔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이잖아요. 이런 거는 말씀을 넘어선 거니까 이런 건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누가 어떤 환상을 볼 수 있겠어요. 누가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또 확신을 하는데, 예? 우린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냥 그치세요. 자꾸 돌아다니면서 난 이런 환상 봤다, 이런 음성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은 맨날 환상 보려고 그래, 이제는 주의 인도함을. 맨날 무슨 음성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상이라든가 음성 들었다는 것은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만 간수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확신했으면 더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소원 따라 살게 힘쓰십시오. 괜히 그런 거 자랑하다 얘기하지 말고. 그 믿음 약한 사람도 완전히 그거 헷갈려요. 응? 성령 환상 보여줘? 환상을 구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리는 음성을 주셔? 음성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귀신 줬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주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귀신 준 거다 이렇게까지는 할 거 없어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환상 본 걸 얘기하는데 주의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틀려.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옛날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천국에는 아주 좋은 초가집인데 좋은 초가집.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할 때는 좋은 기와집.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빌딩 있고, 요즘엔 빌딩도 막 이제 100층짜리 빌딩 있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은 100층, 좀 덜 한 사람은 90층 이렇게 나와. 그렇게 이제 거기 살게 하신다는 거야. 예. 거기는 영의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 무리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온 다음에 진짜 갔다 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얘기를 안 했어요. 응? 더 자기를 집중할까 봐. 자기가 말한 말을 집중할까 봐.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응?
근데 요즘에 처음 갔다 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랑하든 얘기하지? 아주 책까지 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다. 성경과 대치되는 거예요, 다. 예.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아무리 뭐 눈에 보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 근데 이게 말씀과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뭐 봤어요? 우리도 뭐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항상 말씀과, 말씀 안에서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지, 말씀 넘어선 것들은 다 틀린 거니까 다 버려버려요. 예. 그리고 제발 좀 그런 어떤 환상 본 거, 들리는 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간증하는 거.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말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언제 공부할지 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말씀이 진리다.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니까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방정식을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영, 예수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아니고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말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갖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예?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라. 그냥 율법대로 살아라. 이게 착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살라는 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거지 뭐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버려갖고 율법적으로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성경 말씀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오늘도 선포되고 얼마나 많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갖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미명하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자기 의로 살고 있어. 근데 우리의 의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받고 내가 살려고 그랬지만 못 살잖아. 정죄가 오죠. 다 정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정죄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래요. 성령, 이 진리영을 쫓아서 말씀을 보아서 진리영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가르치는데 진리영으로 말씀 봐갖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받고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내 의로 살게 되다 보니까 못 살으니까 당연히 우리 연약해서 그게 정죄가 오는 거예요. 예. 조금 나름대로 살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정죄하고 앉아있고. 예. 종교인들의 특징 보세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다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자는 게 종교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소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요, 다 그거 윤리도덕적으로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슷해요, 다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뭐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도 다 그러지. 뭐 그럼 불교에는 그러면 살인하라 그렇게 나옵니까? 미워하라 그렇게 나오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서로 잘난 척하고 다 교만하고 내가 의롭다 그러고 남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령으로 말하면 말씀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했죠. 모세 율법, 선지자, 시편, 이게 다 구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을 꼭 짜면 이거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죠.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 나를 가르쳐. 구약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을 가르친 거야. 율법 주신 것도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이 왜 예수님을 가르쳐요? 첫 번째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응?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길에 서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밖에 없지. 응?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응? 이제 우리는 예수만 생각하라고 했죠, 신약에는. 응? 구약에는 또 구약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고, 응? 뭐 의롭고 청결하고, 응? 그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럼 예수로 대입시켜요. 그냥 예수.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을 준 건 죄를 깨닫게 함이야. 죄를 깨닫게 함.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맞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율법을 이제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다, 율법 따라 살지 못해 이렇게 죄인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켜라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내 의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절하게 만들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뭔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단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이유는, 율법 가르치는 이유는 그걸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법, 이 율법, 이 거룩하고 의로운 법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다고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율법 따라 사셨습니다. 율법을 하시고 율법을 따라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의로운 분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렇게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려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알아야 메시아를 찾다가 예수님 발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해서 성령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잖아요. 빛된 말씀을 주셔서 그 빛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그 수치로 말미암아 막 나무 이파리로 이제 몸을 가리고 있을 때, 그거 뭐 가려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입혔더라. 그게 무슨 가죽일까? 뭐 곰의 가죽일까? 그게 이제 사자 가죽일까?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죄가 가려지는 거는 우리의 의로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짐승이 죽어야 되는구나. 짐승의 피가 뿌려야 되겠구나. 피로써 죄가 가려지는구나.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려면 이런 진리를, 예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그 문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다. 또 부지 중에 잘못하게 되면 그 구약에 보면 무슨 성이 있어요?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연약해요. 정말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께 도피하면 되면 죄인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니까 물심판에서 구원되잖아요. 마지막 불심판 예언했는데 예수 믿으면 보호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는 막 지금 홍수 났단 말이에요. 전 인류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물에서 구원됐단 말이에요. 뭐 그들보다 잘 산 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 방주 안에서 산 게 감사하지 뭐야. 방주 안에서 감사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 물이 다 빠지고 110년 뒤에 이제 물에서 나온 다음에 물심판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비둘기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서 한 일이 맨날 감사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이 벌써 심판 아니겠어요? 응?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가면은 정말 내 영혼에 이렇게 보호됨을 느끼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하면 흔들림이 없으니까 야 이거 주님의 은혜 아니야?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래갖고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항상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찬미 제사를. 그래서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을 지을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감동 주셔갖고 이렇게 성령의 통치 아래서 그가 이렇게 글을 쓴 거거든요. 그게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려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봐야 돼. 성령의 철저한 도움 따라서 봐야 돼.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님을 딱 볼 때 이 말씀에 비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궁극적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였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면 얻는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봐야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봐야 정말 예수님 붙잡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 봐야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가 된다고. 근데 성령으로 말씀 보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좋은 어떤 윤리도덕책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죄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죠. 내 의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 이 모임에 와갖고 교회 와갖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라 광야로 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광야 말 그대로 광야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제 뭐 병거가 하나 있어. 성령이 그런 감동이 있어. 병거에 갔더니 그 병거에 있는 에디오피아 당시에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도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이렇게 십자가 오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그 이사야는 예수가 안 나오니까 메시아가 안 나오니까 말이.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딱 오니까 자기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성령 의지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살게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건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만 증거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었다고. 응? 예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 죄를 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예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이제는 정말 내 의로 살지 말고 성령만 쫓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더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오시라. 예배드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시라.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지낼 때도 성령을 쫓아 살으시라. 그렇게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떠한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게 예배예요. 이걸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목회,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도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 항상 주인으로 인자하고 성령조차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지내면은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응?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왜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여기 은혜가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알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뛸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물 아니에요. 가장 귀한 선물 주신 거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과 원수를 행하는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속에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 예수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볼로 죄 사함 받았죠. 예수님일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뿌려진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오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었죠.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어서 항상 무시로 어느 때나 사방의 유교쌈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주님과 교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한다니까 약속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돼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또 후사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고, 상속자가 됐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예수로 알면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니까.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늘 교통해야 할 이유가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은혜를 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한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응? 여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야 은혜의 복음을 준 거예요.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죄산 받고 값없이 영생 얻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값없이 부활되고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값없이 정말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걸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은혜의 성령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한 이유예요. 지금 가서 전하지 마라. 성령 없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환경에 따라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결국은 타협된 복음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응? 요즘에 이 번영복음 이런 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따가 잘 먹고 잘 산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거. 응?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은사 같은 거 그거 막 쫓게 해가지고 은사 집회 막 만들어버리고 맨날 가면 뭐 예언의 은사 그러면 예언만 하고 앉아있고 뭐 치유 집회다 그러면 치유만 가서 하고 있고 복음도 안 증거하고 맨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입신했다 그러고 이게 신비적인 복음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 지금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이 아니야. 행위 복음 있죠. 행위 복음.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의가 있어 천국 간다. 구원이 유지된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를 일으키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건데 뭔가를 행해서 받아라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이렇게 이제 행위 복음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다 번영 복음으로 나타나고 다 신비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은혜 복음만 증가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 요즘에 핍박도 없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아니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통합돼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WC 참사하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증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야. 그런 게 들어갔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자처럼 얘기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 가면 거기서 다 구원자를 인정하면서 우리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얘기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 증거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는 것이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은혜로 영생 받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고 은혜로 정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은혜로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시는 거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믿음으로. 처음부터까지 은혜 복음을 처음부터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맨날 은사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계셨다. 이분과 교통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이게 또 공부할 거야.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기 시리즈에 은사는 성령의 감동 따라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병 고치기 원하면 성령님이 그때 나타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의 덕이 필요한 어떤 말씀으로 세워진 게 있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그렇게 하세요. 다 알아서. 응? 예언의 영을 달라고 목매이지 말고, 치료의 은사 달라고 목매이지 말고, 그래 또 치료 은사 받았다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아픈 사람 다 나와, 예언 받은 사람 다 나와, 그러니 하지 말고. 수고와 무거운 자들 다 예수께 오라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너 영혼을 유일하게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니까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보면은 약속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해요. 약속의 성령.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그랬거든요. 왜 약속의 성령이나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약속했어요. 그 약속 따라 오신 성령이라 약속의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그 약속 따라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제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업, 곧 하나님의 후사됨의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중요한데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약속의 성령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하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혹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표시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야. 도장 찍는 것처럼 인쳤다, 도장 찍다, 봉인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또 증거가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구원자가 믿어지잖아요. 천지를 창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걸 믿어집니까? 십자에서 2000년 전에 육신 먹고 와갖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믿어집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으로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성령이라니까. 영원하신 성령. 사실 우리가 다는 못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약속의 성령까지 할 건데 성경에 보면 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하면 영원하신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에 이제 안 떠나. 그러니까 근심하시지. 구약의 성령님은 이제 어떤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판한 다음에 일다 마치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울처럼 땅이 타게 되면 떠나시고.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뭐냐? 떠나지가 않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떠난다는 거야. 아휴, 말씀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니, 우리 안에 떠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근심해요? 떠나지. 영원히 함께 하실 건데 우리가 주의 음성 따르지 않고 살 때 근심하신다니까. 이것도 성령이 영원히 거한다는 증명인데 어쨌거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아주 도장으로 오셨다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업 곧 하나님의 후사됨의 보증으로 했단 말이에요.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했다는 보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보증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야 이제. 영원 하나님의 상속자야. 영원히 계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함께 해야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헷갈리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가 헷갈리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에베소 1장 13절 14절 약속의 성령을 기억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여기 봐요.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응?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다 믿고 의식하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알까인 사랑을 알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